네,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5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92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5장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절부터 5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셀리더들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셀리더 특성. 박영희 집사님 앞에 계시고 다 참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또 직분을 주시고, 또 오늘 세상을 이기는 믿음. 우리는 밖에 나가 사는 일들을 세상이라고 말을 하죠. 사람들은 세상에 왜 저 사람들 맨날, 우리는 또 회개기도 할 때마다 어디서 지은 죄를? 세상에서 살면서 지은 죄를 고백하게 하옵소서. 오늘 제목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어야 또 이렇게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단어는 똑같은데 오늘 앉아서처럼 해석이 똑같은 단어지만 다르게 사용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잖아요. 자, 그때의 세상은 물리적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 우주, 해달, 별, 이 물리적인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성경 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여기서 세상을 사랑하사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기서 세상은 세상 우주 만물일까요? 여기서 세상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했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은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내놓는데 모든 인류를 위해서 사실은 내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위해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셨던 이 세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을 대상을 가리키는 세상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세상 우리죠,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는 누구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그 세상을 가리킵니다. 또 하나, 오늘 성경 요한일서 2장 15절 한번 펴보실래요? 앞으로 좀 넘겨보면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기서 세상은 우주 만물, 해달, 별 이걸 가리키는 게 아니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 안에 있지 아니한다. 여기서 세상은 사랑해서는 안 되는 세상, 그리고 찰나적인 세상, 멸망당하여 사라져버릴 세상, 타락하게 만들고 망하게 하는 세속적인 세상이죠. 뭐라고 딱히 말할 수 없지만 여러분도 다 아시죠?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세상은 물리적 세상이고, 우주 만물 세상을 키고, 또 세상은
예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데 그 세상은 택하신 족속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 세상이고 또한 찰나적인 세상. 결국은 다 놓고 가시더라고요. 어르신들 아이고 내가 집을 지켜야지 라고 하시는데, 근데 그거 내가 아니면 큰일 날 것 같은 그 집도 자녀들도 떠나면 물론 빈자리가 많이 느껴지고 하지만 또 돌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거 붙잡고 있는 그것들, 찰나적인 그것들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세월을 지나놓고 보면 물론 우리 여기 오늘 기도했던 8살, 9살 먹은 우리 태연이도 있지만 우리 안에 이 신앙생활하고 여기까지 오는 거 보면 잠깐인 거 생각이 들어지죠. 내일이면 3월 1일 올삭입니다. 내일은 쉬는 날이니까 올삭 오기 참 좋은 날이죠. 참 좋은 날이에요. 3월 1일만큼은 1년에 올삭기도 또 한 번 와야 된다면 3월 1일. 온 가족 특세 하느라고 우리 양교 세상이 어지러워서 못 살겠다고. 세상이 뱅글뱅글 돌아서 그래가지고 왜냐면 잠을 2시까지 잠이 안 들었는데 새벽기도 와야 되니까 버티다가 어쩌다가 졸다가 왔다가 집에 가서 자기 시작해서 11시까지 눈을 못 뜨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사냐고. 엄마가 말하는 세상은 자고 일어난 세상을 가리키죠. 그런데 이제 최신원, 이제 저도 전도사로 붙여야 되겠는데 최신원 전도사가 한 달은 아주 헤매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 이제 2월 달 좀 지나니까 이제 아침에 이제 다음 주부터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아침에 안 자는 습관보다는 짧게만 자더라도 그 습관을 길들여진다고 일어나서 소파까지 나오는데 또 소파에서 누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새벽기도 하는 게 체질화 되어지는 건 쉽지 않는 일이긴 해요. 그러나 또 체질화 돼서 새벽기도 하고 직장생활하고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체력을 써보니까 우리 체력은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시간도요 희한하게 24시간인데 어떤 사람은 24시간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자동차가 이번에 크게 고장났어요. 봉고차가 계속해서 히터에 바람이 나오기 안 나오고 춥기 시작하더니 물이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엔진을 고쳐야 되는 큰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차를 한번 고쳤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또 고장이 나서 다시 가는 바람에 엔진이 또 고장 났다는 것을 발견됐거든요. 그 전까지 그 서비스 센터에서도 엔진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다가 또 그 표시등에 등이 들어오니까 다시 검사해 봤더니 엔진이라고. 그러면 제가 아침에 새벽기도 갔다가 뭐냐면 이제 서비스 센터에 갖다 주고 시장을 봐서 집에까지 왔는데 그동안에 시간이 11시인데 아직 못 일어나고 있는 아들의 세상은 잠자는 세상이고 저의 세상은 몇 시간 움직이는 세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고요. 체력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예전에 저는 제일 힘든 일이 쇼핑하는 일이에요. 쇼핑만 갔다 하면 그렇게 좀 힘들더라고요. 피곤해. 체력이 안 돼가지고. 체력이 안 되고 그런데 지금은 제가 체력이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움직이고 하는데 잠깐씩 쉬어주기도 하면 제가 하루를 쓰는데 그렇게 피곤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제가 30대 때 훨씬 피곤했던 것 같아요. 근데 50대가 됐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서 체력이 늘어난 게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산행도 하려고 하고 또 동네도 풍암교수지도 걷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하면서 제가 체력이 늘어나서 훨씬 피곤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피곤하고 지친다면 여러분 일하는 에너지하고 운동하는 에너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운동하는 에너지, 그러니까 20대 때 30대는 못 느껴. 잠을 자야 피곤이 풀릴 거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하지만 진짜 이게 깨달은 거죠.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 봐야 알아.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내가 지쳐봐야만이 운동의 필요성을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면 체력이 늘어나서 훨씬 더 피곤함이 이길 수 있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도 드리고 이제 날씨가 좋아졌습니다. 덜 추워지니까 오후에는 이렇게 주변에 학교도 돌시고 아파트도 도시고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건강을 유지해야 돼요. 건강하게 사느냐 그렇게 또 그냥 힘들게 사느냐 내가 내 신체를 어떻게 관리하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자, 오늘 말씀, 이 세상 가운데 오늘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이 세상은 뭐냐면 순간적인 사라져버릴 것들, 망할 것들, 이 찰나적인 세상, 사랑해서는 안 되지 세상을 이기고 나가는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기고 나오셨습니다. 예, 안타깝게도 지난주에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를 못 나갑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자녀들이 온다는데 어머니가 교회를 가시면 손녀를 데리고 집에 안 오겠다고. 그러니까 교회를 오면, 엄마가 교회를 가면 손녀를 데리고 집에 못 오겠다는 거죠. 엄마가 누구를 만나고 왔기 때문에? 교인들을 만나고 왔기 때문에. 교회에 가면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걸리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세상의 문화예요. 모이는데 안 가야 되는데. 그런데 식당에 밥 먹으러는, 그러면 식구들 만나서 어디 가서 밥 먹어요? 요즘 집에서 밥 안 해 먹잖아요. 나가서 식당에서 밥은 먹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결혼식장도 가요. 결혼식장에서는 지금 서울은 100명, 강주는 이제 뭐 허락된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뭘까요? 매스컴의 차이인 거죠. 물론 교회에서 생긴 것도 있지만 여러분 요양병원에서 또 콜센터에서 훨씬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잊어버리는, 교회가 하나 생기면 잊어먹지 않은 거죠. 교회에서 몇 군데 생겨가지고 목사님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교회에서 생겼다면 이런 다 같이 이구동성, 그 교회 이단이야? 이래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탁 생겼잖아요. 그랬더니 동일하게 이단이냐고 표현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 아닙니다. 그래서 이단 교회만 생기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또 우리 주변에서도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요즘은 여러분 이상한 일이에요. 밥을 같이 먹는 식구도 안 생기는데 지나가다가 걸린 경우도 있더라니까요. 그거는 그래서 의사들이 지금 확실하게, 물론 대면에서 침으로 오는 게 제일 많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또 나는 증상이 하나도 없는데 나는 건강한데 나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증상,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가 걸렸다고 해서 편견은 세우지 말고, 누군가가 안 걸렸다고, 또 안에서 나는 건강한 사람이고 나는 언제 어떤 상황이 되어질지 모른다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부로 표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증거가 뭔지 1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 자, 5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실 이름은 오직 예수 이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부터 난 사람이라고요. 자, 하나님께로 나지 않았으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난 자만이 믿는다고. 하나님께 난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난 자란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누구를 사랑하게 된다고요? 낳으신 이를 사랑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맡은데 사랑하지 않으면 직분을 맡기가 힘드는데, 특별히 또 셀 리더 이렇게 되신 분들은 물론 정말 좀 더 올해 정말 셀 예배를 한번 회복시켜 봐야 되겠다. 그래서 코로나가 11월 추수감사절 드리고 나서 하고 나면 연말에는 끝나겠지. 그런데 또 이렇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어서 하는데, 어쨌든 또 우리가 또 백신을 맞으니까 또 우리 마음에는 언제면 끝나겠지? 상반기. 그래서 하반기는 좀 자유롭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으로 들어지는데, 여러분 그래서 요즘은 그 줌이나 카톡이나 이렇게 해서 이용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 나눌 수 있을 방법들을 찾으면 얼마든지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오늘 카톡을 통해서 말씀을 읽었는지 함께 나눠주시고, 또 그렇게 해서 함께 우리가
모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겠다. 그래서 올해 교회 목표 가운데 세우면서 재정을 한껏 힘써서 재정을 추구하는 게 있었어요. 이제 모이는 것이 매주 만든다는 게 정말 직장 생활하면서 또 퇴근하고 해야 될 일들이 많으니까 지금이 바로 이제 줌 시대다. 어느 공간에 있든지 서로 집에 있으면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젊은 사람들은 충분히 또 할 수도 있겠다. 시간을 맞추는 건데 그게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 학생들이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한희준 선생님이랑 정영순 집사가 그 전에 1장씩 읽었던 것이 훈련이 돼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3장씩 이렇게 읽는데 20분 동안이 걸리거든요. 20분, 25분. 또 어떤 장은 또 15분밖에 안 걸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애들이 다 들어와서 동시에 10시에 학생들이 동시에 들어와서 통성으로 같이 다 읽어요. 성경을.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나 믿는 자라면 소리가 다 들리는 거죠. 그렇게 읽고 한 사람이 돌아가면서 기도로 자 오늘 성경 읽을 때 누가 기도하지? 그럼 제가 몇 번 들어봤더니 샤론이가 하나님 저희들 성경 읽습니다. 천천히 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잘 읽게 해주시고 하나님 음성 듣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다 같이 또 읽기 시작하고 다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무리 다음에 내일 보자 이렇게 하고 또 누군가가 안 들어오면 전화를 해가지고 오늘은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해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아이들이 성경을 읽다라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하고 있다면 그러면 이게 우리 청년들도 가능하고 우리 팀들도 각자 개인 시간에도 물론 할 수 있지만 또 같이 할 수도 있고 방법론은 그러면 또 시간을 맞추기 어렵다면 오늘 몇 절 읽었으면서 어려움이 뭘만 하면 되냐면 저기 은혜 받았던 절 한 장만 올립시다 이래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신경 썼던 부분이 권사에는 기도하는 권사님이다 해가지고 권사님 셀을 따로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권사님들은 목적이 뭐냐면 최소 금요일 날이나 수요일 한번 나오자 이거예요. 권사님들이 헌신했죠. 제1장로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근데 금요일 수요일 오자고 하는데 그렇게 한번 신경 쓰자라는 의미도 줬고요. 그 다음에 부부셀이 제가 이제 이번에 박윤수 집사님 부분으로 해서 위에 그 다음에 박찬혁 집사님, 그 다음에 김일도 집사님 해서 김일도 집사님 그 밑으로 해서 세네팀, 그 다음에 박찬혁 집사님 해서 또 창두 집사님, 안주영 집사님 이렇게 해서 그 김용현 건영공용 미안해요. 김영건 집사님 이렇게 해서 나누고 의외로 이제 박윤수 집사님, 서정아 집사님, 최영칠 집사님, 배철호 집사님 이렇게 해서 부부셀들이 모이는 게 그리고 어르신들은 이제 주일날 모여서 앉아서 차 한잔 마시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연세들이 있으시고 하니까 그래서 이번 올해 프로젝트가 뭐냐면 1박 2일을 한번 도전해 보십시다. 그래서 교회에서 뭐라냐면 1박 숙박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대단한 교회 아니에요? 1박 숙박권. 그래서 제가 지금 박윤수 집사님 올 하반기에는 저도 남편이 들어가서 이쪽 셀이잖아요. 우리는 제주도로 갈까요? 뭐 이런 생각에 박 집사님 하반기에 또 시간의 여유가 있을 것 같아서 1박 숙박권을 우리가 준다니까요.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더 2박을 하시려면 추가 먹는 것은 개인적으로 좀 준비하시면 또 박현옥 목사님이 이사를 시골에 갔는데 숙박할 곳이 8명, 10명은 딱 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장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밥 먹고 함께 자는 것만큼 기억나는 게 없어요. 예전에 그때 그 선정모 집사님 팀으로 해가지고 우리 서정아 집사님이랑 기억이 지금도 나죠. 2012 기억력 좋으셔. 2011 우리는 부산을 갔었더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서 그렇게 우리 박윤수 집사님 같이 갔었더랬지 않았습니까? 근데 부산에 가서 같이 먹고 자고 했던 것들이 그게 추억으로 남을 만큼 기억에 남아요. 단순히 여행뿐만 아니라 믿음의 한 형제들이 함께 가면서 그러면서 나중에 어떤 분이 그렇더라고요. 술 없이도 이렇게 즐거울 수 있겠구나. 믿음의 사람들이 만났는데 여러분 안 재미있을 것 같죠? 그런데 삼겹살 꺼먹으면서도 충분히 재미있어집니다.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의 대화, 믿는 사람들의 만남 이런 것들이 그래서 올해는 이것들을 우리가 하나 그렇게 할 수 하게끔 하자는 의미는 뭐냐면 그렇게 한번 시작해 보자라는 의미도 있고요. 뭐냐면 그 형제들의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은 김치 싸우겠다, 어떤 사람은 된장을 싸우겠다, 고추를 싸우겠다 이렇게 하면서도 해보고, 정이 안 되면 1박은 안 되면 뭐 해도 돼요? 하루 낮 이렇게 갔다 올 수도 있죠. 그럼 저희 팀은 목사님 1박을 안 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1박 비용을 저희에게 이렇게라도 한번 해주셔서 도전을 해보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고 오늘 정의가 되어져 있는데,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이기는 사람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2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어디서부터, 세상 사람들은 무슨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세상의 영을. 그래서 성공이 가치관이고 돈이 가치관이고 명성이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취하려고 갖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있으면 다 있을 명성, 너의 이름을 어떻게 하시나 그랬어요? 너의 이름을 대대로 너의 이름 명성이 드러나게 하실 거라 그랬어요. 알게 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으신 분은요, 오늘 교회로 오게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자녀는 너의 자랑이 아니라 누구의 자랑으로 키워지도록, 하나님의 자랑으로 키워지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 말씀에 붙여본다면 하나님 앞에, 요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4절.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은 이겨야 된다 그랬어요. 세상은 성공해야 된다 그래요. 세상에서.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한다고요? 이기라 그래요. 다시 한번 4절 읽어볼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세상을 이기는, 자, 세상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세상은 성공해야 된다고 말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기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자, 이기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성공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이기는 자의 삶을 원하신다고. 이해가 되세요? 다시 한번 내 입술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성공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이기는 자를 원하십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를 말씀하시면서 7개 말씀하시면 이기는 자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요한계시록.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교회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요한계시록 한번 펴보세요. 2장 7절. 요한계시록 펴보십니다. 자, 우리가 성공자를 하나님이 기록해 주시는 게 아니라 이기는 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2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뭘 먹게 하겠다? 낙원? 낙원에서, 천국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영원히 사는 열매를 먹게 하리라. 이기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자, 2장 11절 보겠습니다. 또 이기는 사람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지 않게 하리라. 그래서 이기는 자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마지막 때 인생의 세상의 성공자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지 않게 하리라. 또한 2장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이기는 자는 어떤 축복이 있는지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기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감추인 만나. 구약에서 만나 주셨죠. 그래서 이 말씀 뭐냐면 감추인 만나가 예수님이에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 또 영원히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 배고픈 자. 그래서 예수님이시죠. 감추인 만나를 주시는데, 그러면서 흰돌은 여러분 잼판할 때 쓰는 돌인데 이게 그 승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받는 자만이 아는 거예요. 천국을 갈 수 있는 자만이 아는 거죠. 흰돌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그 복락을 누리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2장 17절 방금 읽었죠? 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5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7개 교회에게 주셨던 그들의 끝까지 여러분 다 이기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그게 뭐냐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인 거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자, 이기는 사람 뭘 지키는 사람? 믿음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근데 신천지가 지 애들만 입는데, 그런데 신천지 어느 성경에 보면 신천지가 입는 게 아니라 누가 입는다? 이기는 사람, 믿음을 지키는 사람. 자, 흰 옷은 누가 입는다고요? 믿음을 지켜 이기는 사람. 신천지는 지그들만 입는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엉뚱한 성경을 그 문자적으로만 해석해가지고 이상하게 풀어가는 거죠. 자,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니.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생명책에. 그래서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저 생명 내가 저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시인해 주신다고요. 자,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입어주신다 이런 말하면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시는 거죠. 보호자 앞에 나가는 왕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3장 12절 이기는 자. 12절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우리가 성전 기둥이 된다. 기둥 같은 성도가 된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에 거하는 복을 주신다는 의미죠. 그래서 여러분 이기는 사람은 천국이 예비되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3장 21절 7번째 교회 주시는 이기는 자는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호자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호자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호자에 함께 앉게 하여. 이게 바로 왕권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내 왕자가 영원하리라 그랬죠. 오늘 사무엘하 7장은 무슨 언약이라고요? 다윗의 언약. 다윗의 언약인데 그 언약 가운데 하나가 너의 왕권이 영원히 너의 왕조가 영원하리라. 그래서 경고하리라. 이 말씀 뭐냐면 너희 나라가 너희 왕권이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마지막 7번째 교회에게 이기는 그에게 내가 보호자에 함께 앉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다? 왕권을 주셨어요. 이 왕권이 내 자손 흘러가서 하나님과 함께 보호자에 앉아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복 중의 복은 뭐다? 앞에 거하는 것이다. 여러분 나가다가 잊어본다니까. 뭐라고 했는데 또 잊어버려. 자, 복 중의 복은 뭐다? 최정민 집사님 복 중의 복은? 아니 복 중의 복은 오늘 말씀 요 앞에 영원히 있는 거, 요 앞에 있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알 것 같은데 입으로 탁 표현하려니까 잘 안 되니까요. 김영수 집사님 복 중의 복은 무엇입니까? 아멘. 그렇게 내가 복 중의 복은 하나님 앞에 거하는 거예요. 영원히 거하는 거. 그래서 이 복,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호자에 함께 앉게 하여. 보호자에 앉을 사람은 누가 앉아요?
주 앞에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왕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왕자예요, 공주. 어렸을 때 많이 불렀죠.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왕자다.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자. 왕자에 앉게 하시는 복.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통치하시는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뭐냐면 앉게 하여 주시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함께 앉은 것 같이. 내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앉아 있는 것처럼 우리도 보좌에 앉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려면 사랑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성도를 사랑하게 되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셀리더 여러분들은 성도를, 여러분들의 세론들을 사랑하면 돼요. 그래서 세론들에게 문자, 오늘 안 나오시면 오늘 말씀 읽고 한 절씩이라도 적어서 오늘 말씀 은혜 받으신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세요. 박효수 집사님이 이전에 쭉 말씀 성경 우리 날마다 매일 성경 하셨던 걸로 올리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누군가는 한 사람은 보고 있고 누군가는 또 시간 없을 때 못 볼 수도 있겠지만 보는 거죠. 또 여러분 밴드에 들어오면 오늘의 말씀 기도 제가 매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기도 아멘 올려주세요. 서로 지지되고 격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은혜 받았던 거 한 줄 써보세요. 쓰려고 보니까 생각을 또 다듬고 정리해서 써야 되니까 자기 안에도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정정 잘 올리는 최성희 집사님 도움 돼요, 안 돼요? 되죠? 내가 또 집중해서 읽어야 되잖아요. 집중해서 읽어야 되고 그렇게 또 내가 정리하다 보면 내 안에 믿음이 생겨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 줄 올렸을 때 다른 사람들 아멘하게 되어지면 더불어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셀 리더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신 직분이에요. 예, 이기는 자, 믿음으로 이기는데 믿음이 있기에 여러분들에게 셀원들을 사랑하라고 하나님 주신 직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거 무엇일까? 예전에 원로 목사님이 예화 주셨던 메시지로 기억이 나는데 나폴레옹이 젊었을 때 부관과 함께 식사하러 갔어요. 호텔에 식사하러 갔는데 밥을 잘 먹고 돈을 지불하려고 하는데 지갑이 없는 거예요. 옆에 따라온 부관도 지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텔 주인이 돈을 못 낸다. 돈을 어떡하지? 이제 종업원한테 돈이 없는데 어떡할까? 내일 갔다가 꼭 갖다 주겠다. 그랬더니 주인장이 들어와서 돈도 없는 것들이 호텔에 와서 밥 먹어? 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나폴레옹을 제대로 못 알아보고 그래가지고 나폴레옹 속이 그냥 불쑥불쑥 올라왔겠죠. 그런데 옆에서 있던 종업원이 이렇게 모습을 보니까 충분히 약속을 지킬 것 같습니다 하면서 종업원이 대납을 해줬어요. 종업원이 대답해주고 났더니 다음날 식사하고 갔던 부관이 한 명이 오면서 호텔 주인장 이리 오시오. 이 호텔이 얼마요? 그랬더니 왜 저래? 살라고 그래요. 예, 살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불렀던 가격 샀던 것보다 훨씬 비싸게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40만 프랑 그때 당시에 그래서 계약서를 씁시다. 그랬더니 계약서를 탁 썼어요. 그랬더니 어제 대납해줬던 며칠 전인가 모르겠습니다. 대납해줬던 그 종업원 오라 그러더니 계약서를 종업원에게 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폴레옹이 말을 전한 거예요. 호텔 주인장도 나를 안 믿어주었는데 자네가 나를 믿어주어서 자네는 호텔 주인장 까미나고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믿어주는 것처럼 신뢰감이 있는 게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네가 나만 믿어봐 이거예요. 호텔 주인장 나폴레옹 하나 믿어줬더니 호텔이 날라왔는데 여러분 다윗은 마음만 먹었다니까요. 성전건축 물론 준비했지만 마음 먹었는데 너의 왕조가 영원하리라. 경고하리라. 너의 이름이 영원히 기억되리라. 예, 너의 자손 대대로 왕권이 유지되어지리라. 그런데 한 가지 혹 사람의 뭐예요? 채찍, 인생의 채찍과 사람의 막대로 너희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 안에 서 있지 않으면 그렇게 채찍을 드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들통날수록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숨겨짐을 받는 거 아니. 제가 하나님 내가 실수 좀 하면 이렇게 들통나요 하는데 그러면서 내가 실수가 줄어들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알아보려면 그 속에 누가 계신가 보면 알아요. 그 속에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입에서 뭐가 자꾸 나가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는 거죠.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3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니라. 진짜 생명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있으면 여러분 죄를 거절하고 범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더럽게 여겨지고 싫어지는 마음이 누가 계시면? 하나님의 계시면.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이, 진짜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면 함부로 사람 대하지도 않고 함부로 왜냐하면 그 속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함부로 막 학대하지도 않고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는 거죠.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의 씨입니다. 성령이 계시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은 어렵지 않는 일이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것은 부담스럽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4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세상 어떤 것보다 크신 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유혹보다, 세상의 어떤 기준보다, 세상의 어떤 방송 매체보다 더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믿으면 우리의 믿음을 보고 또 우리 세론들이 함께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문자 보내보고 반응 없을 때 또 답답함도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제 해석을 잘해야죠. 불편해서 또 미안해서 그렇겠지 해야지 나를 싫어한 거야 이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나올 마음이 없어서 이런 거죠. 그래서 이번 이제 또 14일까지 1.5단계가 연장이 되어진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1.5단계면요 여러분 충분히 예배를 다 드릴 수 있거든요. 예배당 자릿수에 따르면. 그래서 우리가 지지하고 독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이 세론들과 함께 여러분 또 참 귀한 직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움직여줘야 교회는 움직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있으면 또 그들이 함께 보고 따라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기도하는데 셀 리더의 우리가 헌신 방법 중에 정말 모여지기 힘들어지는데 헌신 예배 한번 드려지니까 그래도 찬양하게 되어진다 싶어져서 그 헌신 예배 드리고 이번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뭐냐면, 특송을 주일 오후 예배 때 제가 그 설교하기 직전에 셀별로 한 번씩, 그래서 한 명도 안 오면 셀 리더 혼자 해야죠. 할 수 없죠. 그래서 한 번이라도 이번에 오늘 셀 예배 헌신에 뭐냐면 특송입니다. 그렇게 정시간에 잠깐 빵이라도 먹으면서 노래 찬양 한 곡 연습해보도록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강권사님 셀은 이렇게 집사님들이 어르신들이 이렇게 일부 예배 드리면 가시는 경우가 있어서 좀 더 자유로워졌을 때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 셀이 권사 셀인가요? 권사님들 다음 주에 특성이 있고 그 다음 셀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셀은 좀 가능할 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고 셀이 함께 이 찬양하면서 그때라도 빵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찬양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한번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감동이 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것은 돌아가면서 오후 예배에 특송을 하는 것으로 한번 결정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 정도는 모일 수 있는 거, 제가 이번에는 오픈하기 마음은 개봉 여기 5명 예상만 풀으면 제가 셀별로 저희 가정을 초대하겠습니다. 매주에 돌아가면서 저희 집을 오픈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집을 크게 하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희 집을 크게 하신 이유가 모이게 하도록. 그래서 셀별로 저희 집에서 모이겠습니다. 시간템 정해서. 제가 먼저 실천하지 않고 이렇게 되어진 일은 쉽지 않다는 싶은 생각이 들고, 제가 전도사 시절에 모든 셀을 돌아다니면서 예배 드렸던 걸 기억하면서 셀 예배를 저부터 이제 5명 이상만 풀어지면 셀 예배를 제가 셀 리더하고 둘이라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모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먼저는 첫 주간은 저희 집에서 한번 돌아가고 그 다음부터는 셀 리더 집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번이라 드릴 수 있도록, 정 안 되면 교회에서라도. 요즘 교회들이 소그룹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요. 겨자씨 교회, 저기 교회. 요즘은요 그렇게 또 하니까 요즘은 또 카페에서 만난다더라고요, 셀 예배를. 왜냐면 가에도 어디서 하던가요? 요즘은 가에서도 2층 카페에서 해요. 그래서 이렇게 집이 좀 불편하면 카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5인만 풀어지면 카페에서 만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카페로 가기 전에 저희 집은 한번 오픈하겠습니다. 셀별로.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고 만나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일장로교회의 생명은 바로 셀입니다. 이 셀이 살아나야 교회가 삽니다. 셀은 생명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공동체들이 서로 연합하고 모이고 삶을 나누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들을 하게 되어지며 서로 유기체의 관계가 연결되어지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제일장로교회 2021년 말씀과 기도로 성령 앞에 세워지며 정말 성도 이 셀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셀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코로나를 이기는 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